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모든 지적과 살아왔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을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나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강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가 사라지면 유다 왕국은 끝입니다. 유다 왕국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로 이 민족이 돌아갈 수 있을까 발버둥 쳤던 왕이 요시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왕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왕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남북왕조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번째 당신인의 아비얌, 세 번째 아사,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결혼 동맹을 아합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를 병들게 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문병을 갖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게 되지요.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아달랴는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그때 유일하게 성전에서 살아남았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아마샤의 아들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했습니다.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 모두를 사악한 곳으로 깨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딱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2년 동안 아버지 므낫세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하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호하스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뒤에 여호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주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요시야 왕이 이 불꽃이 사그러들고 나면 바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에서 여러분을 드렸는데요. 요시야 왕 아내가, 첫 번째 아내는 스비다라는 아내가 있었고, 두 번째 아내는 하무달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시야 왕은 하무달을 더 신뢰하고 하무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아나는 권력의 권좌에서 밀려나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데 요시야 왕은 세 번째 아들 여호아스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요.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요시야의 막내 아들로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마지막 막내였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4장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의 치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복이 드물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어떻게 우상을 척결하는 작업을 했는지 먼저 1절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었다. 이런 8세라는 걸 잘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왕위에서 31년 동안 그가 다스렸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38살 때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왕이 선대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와 이름이 비슷한 요아스 왕이 자기의 숙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길을 잠깐 걸었고요. 그리고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때 이런 길을 걸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조를 이루었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요시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제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년 후니까 요시야가 몇 살입니까? 16살 때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12년에 8 더하기 10이니까 20살 때 요시야가 그때부터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살 때요? 16살 때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교회 학교의 교육의 방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요시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스스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그때부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나라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20살 때부터 했던 우상 척결 작업들이 4절, 5절,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20살 때부터 거의 26살 때까지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이것이 요시아 왕이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태양상을 찍어버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그는요,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해파하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아 왕이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왕으로 있었죠. 39살 때 요시아 왕이 죽게 되었는데요. 요시아 왕이 20살 때부터 그로부터 19년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는 청년이 되었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요시아 왕은 16살 때 스스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고요. 20살 때 우상을 척결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26살 때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26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12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느라, 진실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는 진실이 성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왕도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눈치를 보며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결코 진실함, 성실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시아가 26살부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이요, 왕 앞에서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시아는 진실되이 회개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때 발견한 책이 신명기서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는 제하의 내용이 신명기서 아닙니까? 그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즉 요시아는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으고요,
율법책을 그들 앞에서 낭독한 후에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백성들 앞에서 굳게 서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으며 그 결과 요시아 생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백성을 깨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지만 55년 동안 요시아는 백성을 믿음으로 선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한 선한 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요시아가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교훈 5가지를 꼭 명심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손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였고 바로 우리를 가르쳤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에게 후배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살겠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참 목회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강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니북에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새벽 제단 쌓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부.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은요,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전에 먼저 행동부터 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20살 때부터 요시아는 행동하기 시작해서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바른 신앙이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사상이나 이론이나 체계가 정립되고 나서 바른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철없이 교회 나가서 교회 창문 닫고 교회 청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향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보수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시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라. 바른 신앙은 이론적으로 정립되는 것보다 먼저 행동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른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전에 계속 드나들면서 모르지만 엄마 따라서 사경에도 참석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찬양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의 원리를 여러분 평생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망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요시야 때가 아니라 요시야 이후의 때가 한국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중하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한다고 해서 집에만 꽁꽁 자녀를 가두어두고 메어둡니다.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일을 게을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박탈하느냐? 사단이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박탈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르호보암 왕부터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잘 보십시오.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19대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가 없어지고 남부터 사실상 유다는 이미 멸망하고 난 뒤다라고 여기서부터 지금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요시야 한 사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먼저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만드십시오. 가톨릭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복사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우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나오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창문을 닦으면 자녀들도 함께 창문을 닦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항상 성전에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성전에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학교에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성전에 와서 아이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들이 돕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요시아 왕과 같은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손주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 자녀와 손주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 모든 일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장장로님과 최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러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